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서 52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하며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 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된 서기관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아멘. 여전히 예수께서는 천국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싶은 것입니다. 비유는 여기에서 세 가지이지만 실제 두 가지는 천국에 관한 것이고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그 백성들의 최후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질문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두 가지를 묻고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가 살면서 진주를 발견했는지, 또한 밭에서 만약에 보화를 발견했다면 지금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에 대한 두 가지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질문들에 대해서 성도님께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무엇이라고 답변을 하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드리면서 분명한 답변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먼저 밭에서 일을 하다가 보화를 발견한 농부의 예화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요즘은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고 도시에서 살지만 이때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농사 일을 하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사회에서도 지방에서 밭에서 일하다가 큰 돈을 70억인가요? 발견해서 사회적으로 화제가 됐던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와는 물론 다르죠. 그런 경우는 다르지만 그 경우는 아마 제가 알기로는 큰 소송전으로 끝났던 것 같습니다. 사소하게 비교해보자면 우리가 길을 가다가 돈을 발견했습니다. 돈을 발견했는데 틀림없이 내 돈이 아니라서 밟고서 주변을 두리번 거리다가 사람이 보지 않으면 그 돈을 어떻게 하죠? 개분이 좋게 호주머니에 넣어가지고 간 적이 한두 번씩 경험이 아마 있을 것입니다. 돈뿐만이 아니죠. 좋아하는 어떤 것을 내가 숨겨놨다가 잊어버린 후에 한참 후에 그를 나도 모르게 찾았을 때 정말 큰 기쁨을 누리는 경우가 아마 돈을 호주머니에 넣었다가 철이 지난 다음에 내 옷에서 발견했을 때 그런 기분도 느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있는 예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이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한 농부를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분이 아주 좋아서 자기의 모든 소유를 다 갖다 팔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다 팔아서 그 밭을 샀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어떤가요? 우리가 그 농부라면 모든 것을 팔아서 그 밭을 샀을까요? 예수님을 발견하신 후로 여러분들은 마음에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파시고 또한 얼마나 큰 기쁨이 있었습니까? 예수님을 만난 후로 나의 삶과 인생이 어떻게 바뀌었고 또한 나의 가치와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적어도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 구원에는 증거가 따라야 합니다. 나는 잘 믿어. 나는 주일마다 교회를 열심히 다녀. 나는 소위 말하는 부모로부터 신앙을 받은 모태신앙이야. 여러 가지 변명으로 우리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금 예수께서 묻는 것은 진정으로 너가 그 밭에 감추인 보화를 발견하고 기뻐서 날뛰었느냐라고 묻는 것입니다. 정말로 내 인생이 이제 그것을 향해서 모든 것을 버리고 쫓아갈 수 있을 만큼 내 삶에 큰 충격이 되었느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이제 진주를 발견한 요즘으로 말하면 골동품상 같은 경우를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골동품상들은 고물상 같은 데를 찾아다니면서 자기가 사고자 하는 골동품들을 찾습니다. 찾으면 그 값을 얼마를 부르든 간에 발견한 사람은 그것을 사옵니다. 그래서 훗날 어느 순간에 매우 비싼 값으로 팔리는 경우를 우리는 뉴스를 통해서 종종 보게 됩니다. 그분 역시 그 진주를 발견하고 나서 그 진주를 사기 전까지 정말 뛰는 가슴으로 그 진주를 생각하며 내가 가진 모든 것을 팔아 처분하면서도 아깝지 않았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은 그 진주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그리고 지금 그 진주를 위해서 무엇을 팔고 있습니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우리의 소유를 팔으라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성도님들께서도 알고 계실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기에 제자들처럼 지금 너희들이 진주를 발견했느냐? 라고 묻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질문을 했을 때 제자들은 대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예, 그러하오이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역시 이 말씀에 예, 저도 그러하옵니다. 라고 답할 수 있으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금까지 우리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지금까지 쫓아서 살아온 인생의 가치, 그리고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하고 많은 시간과 인생을 바치며 살아온 것들, 그리고 내가 앞으로 희망을 두고 살아가고 싶은 모든 것들, 그것들은 과연 이 말씀의 비추 무엇이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그것들에 내 모든 마음과 사고와 가치를 다 두고 그것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며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한 번씩 생각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정말로 우리의 소유를 다 팔 수 있겠습니까? 정말로 우리의 마음을 다 줄 수 있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다 주께 드리고 지금 그것을 향해 달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말씀이 정말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잘 되지를 않는 것입니까? 나의 신앙을 한번 되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진정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한번 내 가슴을 붙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께 무릎을 꿇고 울든지 아니면 회개하며 주님께 나에게도 능력을 달라고, 나에게도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아니면 말씀대로 정말 더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도우심을 강력히 요청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그 결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3장 49절에서 50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그물에 걸린 물고기를 두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바다에서 같이 물고기들이 즐겁게 놀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그물을 던졌으니 그물에 많은 고기들이 걸려들었고 이제 어부들은 그 고기를 갈라내기 시작합니다. 그 고기를 보며 이제 좋은 고기는 다 갈라서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다 내어 버리느니라. 그리고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많은 사람들을 다 불러놓고 심판대 앞에서 모든 사람을 모아놓고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 택한 백성과 택하지 못한 백성을 갈라내어 택한 백성은 주님의 우편에 다 모아두고 택함 받지 못한 백성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이를 갈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분명한 선언 앞에 우리 자신이 대답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참고사항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께서는 다시 한번 확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을 듣고 깨달았느냐? 제자들은 분명히 대답하고 있습니다. 그러하옵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듣고 있는 서기관과 듣고 있는 바리새인들에게 이렇게 이 말씀들에게 분명하게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는 구원받았으니 괜찮다라는 말씀과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이 말씀은 구원을 받은 자라면 이 말씀을 듣고 다시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만약에 이 말씀들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구원받을 자들을 위한 것이라면 필요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구원받은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정말로 통회하며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는 사람들은 달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묻고 있습니다. 믿는 너는 무엇으로 믿는다는 증거를 보여주겠느냐? 야고보서 2장 18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하리라. 네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하 헛하는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바칠 때에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아브라함의 행한 믿음을 예를 들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의 조상이기도 하지만 이삭을 하나님 앞에 자기 칼로 들인 사람입니다. 실제로 죽이지는 않았지만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것을 파는 정도가 아니고 모든 생명과 소유, 자기의 목숨보다 훨씬 귀한 아들 이삭의 목숨을 드린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금 목숨을 달라 돈을 달라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너의 돈과 너의 건강과 너의 친구와 너의 행복을 달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께서는 하나님을 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앞에 있는 능력의 하나님을 발견하라는 것입니다.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저 자연을 지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보며 발전된 이 세상을 보며 또한 정말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또한 세상의 능력자, 권력자, 세상에 명예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저 사람들 역시 심판대 앞에 어김없이 서야 된다는 사실, 그들을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으라는 말씀입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대안으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이제 말씀도 잘 깨닫지 못하고 말씀대로 살아갈 능력도 없고 말씀을 깨닫고도 매일 넘어지고 쓰러지며 또다시 주님 앞에 서게 되는 하나님의 연약한 자들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그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이제 그 앞에 있는 예수의 모습을 보게 하신 축복을 허락하셨습니다. 보지 못하고 믿는 우리에게는 더 큰 축복이 있다고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보고 틀림없이 깨달은 그들은 모두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오셨으나 그를 보고 오히려 죽이려 했던 모든 사람들 이렇게 풀무불 속에 넣어져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오늘 마음에 새기고 진정으로 다시 한번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인생의 시간은 누구에게나 정해진 날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정해진 시간 속에 이 아름다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 예수님을 늘 생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계획을 가지신 분이 우리에게 그 아름다운 것을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일이 어렵습니까? 모든 일들이 주님 앞에서 잘 풀리지 않습니까? 그러한 모든 일들을 내려놓고 그 가운데 계시는 고생하고 낭망하며 힘들어하는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예수를 생각하시면서 그분의 우리를 향한 아름다운 계획을 기다리면서 예수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밭에 감추인 보배를 찾은 사람처럼 또한 진주를 찾는 진주 장사처럼 그분을 만나서 기쁨을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남은 시간 속에서 늘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이시여,
저희들이 연약함을 아시옵나니 아버지의 은혜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는 남은 인생을 주님을 발견하고 주님께서 보고 계심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넘어지고 쓰러질 때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생각하며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설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의 삶과 인생을 불쌍하게 보아주시옵시고 거듭나 주님을 바라보며 넘어지며 쓰러지더라도 다시 일어나 달려갈 수 있는 귀한 믿음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